성탄 인사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 오늘은 마리아의 감사와 찬양,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그러는데 마그니 피카토라고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성가곡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동방교회뿐만 아니라 서방교회 모든 이제 이 교회에서 성가곡으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 오늘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많은 음악가들이,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성가곡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하, 모차르트, 멘델스존 학교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정말 위대한 음악가들인데 이분들이 다 노래로 만들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마그니 피카트. 한번 가서 이제 구글에서 쳐보세요. 마그니 피카트 그러면 내용 쭉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찬양인데 이 마리아의 찬가에는 두 가지 그 찬양하는 이유, 감사의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곡만 신나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곡에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자, 두 가지 감격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은혜에 첫째는 자기와 같은 비천한 시골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자기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실 위대한 역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찬양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뭐 설교하겠다고는 다 말씀했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46절, 47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이제 영미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 찬송가에 있는 곡들을 많이 부르죠. 또 이 유럽의 대륙교회들은 이런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요. 시편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은 부르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에? 고요한 방 생각은 딴 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 찬양은 입으로만 불러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더 깊은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고 더 깊은 찬양은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영으로. 그 찬양에는 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고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막 진짜
그 경연회, 특별히 경연회 나와서 부르는 가수들이 그 한 곡을 수백 번 연습해가지고 그 가사를 자기 감정을 담아서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표현해내잖아요. 왜 경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그 노래의 질이 달라요. 다른 데 와서 부르는 거하고. 엄청나게 그 연습을 하는 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몰입. 그 가사에. 그 가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을 하면 엄청난 은혜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마리아가 내 영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자,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48절 49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네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 큰 일을 행하셨던 것. 하나님 내 일에 큰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큰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 말씀이죠. 수태고지. 마리아가 어느 날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 여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는 거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온 것만도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하게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네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냥 시골 여성이었는데 평범한 시골 여성이었었는데 이제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하고 막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불가능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난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내다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예요. 항상.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냥 네가 결혼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런 인간이 인간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예? 한나 시골 여자인 자기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이런 일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자기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자기를 뽑아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종이요 비천한 자에 불과합니다. 난 종이요 비천한 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일 맡기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비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시골 여인을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능하신 이, 그거는 전능하신 이 약자예요. 전능하신 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얘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그 안에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자기는 시골 여자예요. 여종이고 비천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 짓지 않는 분이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분이,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니 너희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 6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하나님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누구예요? 지금 비천한 자란 종이에요. 종.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시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마리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든 사람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보기엔 자기는 너무나 비천한 여성에 불과한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그 위대한 일에 써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경건서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한 언어예요. 가족의 언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거룩성,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움, 이제 경외함,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있고 그것을 이 마리아처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건 친밀한 거예요. 친밀. 그때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이 하나님의 초월성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우주의 안에 지구도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인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 물론 우리가 메시아를 탄생하는 일을 맡지는 않지만은 다 하나님의 일이죠. 걸어가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마리아와 같은 이 마음과 영혼으로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은혜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보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던 사람이, 거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 딴에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래요. 죄인으로도 너무 죄송해.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자기를 칠삭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칠삭동이 같은 자예요. 근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일을 맡겨주셨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래. 더 많이 헌신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일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 죄책감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죄책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할 때 그 죄책감이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병든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한 게 없어요. 어떻게 따랐어요? 지금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exhausted예요. exhausted.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오늘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을 하는데 힘을 다하여 그렇게 찬양하면 오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첫째 마리아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성을 하나님 이 위대한 일에 택해주시고 써주신 것,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우주의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나 같은 사람을 관심을 갖고 써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이게 마그니 카르타예요. 마그니 카르타. 여기에 은혜를 받고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리아가 또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4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부터 후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 표현은 항상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에 큰 전환점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예요. 이제부터와 그 전이에요. 이제부터와 그 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부터와 그 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마리아가 지금 이제후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때예요. 지금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세토록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 칭하게 될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마리아는 자기가 복 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사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기는 시골에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보잘것도 없는 여인이고, 누가 봐도 인간적인 복이 있다 그럴 때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하나의 시골 여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같은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걸 생각할 때, 누가 복받은 자냐? 누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는 자신을 시골 여자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사는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결혼해서 그저 자식 낳고 밥 세 끼 먹고 살다가 죽는 것 외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세세토록 그렇게 일컬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했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으고 살던 인생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마리아와 똑같은 일이에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자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축복받은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50절입니다. 50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국률하심이, 지금 여기 국률하심은 뭐예요? 시골에서 그냥 목수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갈 자기에게 이 놀라운 사역,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심, 그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국률하심. 여기. 근데 이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른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총은 자기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총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처럼 메시아를 잉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감사한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 그 일,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무슨 갑자기 요셉 목수와 파혼을 하고 갑자기 저 높은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세가 달라졌습니까? 팔자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목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 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염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처럼 축복받은 여인, 쓰임받은 여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고 이 땅에 태어난 여성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맨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격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아준 그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높였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높인 거죠. 마리아를 높였어요. 자,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단방에 부정을 합니다. 단방에 부정을 해요. 훌륭한 여성이지만은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뵌 태와 젖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축복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사도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고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위대한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터키, 그리스, 로마, 알바니아, 스페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 어디를 읽어봐도 단 한마디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로 떠받들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면은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6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 이름을 쫙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특히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영접하고 그가 거기 가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너희가 지원하라 그래요. 지원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봉사하고 전도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들이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고 높이려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 목회자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유일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의 진짜 감사가 돼요. 진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21세기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리아의 찬가. 첫째는 자기와 같은 시골 여인을 그 귀한 일에 택해 준 것 감사한 노래고요.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나요? 물론 평안도 주십니다만은 그런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뭐 병도 고쳐주시고 경제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가. 왜? 그냥 하늘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 일들은 구약에서처럼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돼요. 그 일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이 돼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우리 같은 인간이 지은 죄의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일들, 뭐 우리 일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 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주제가 51절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기가 낳을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온갖 불의를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복 주실 거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메시아를 주신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현실,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불의한 권력과 불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교만한 눈짓으로 이웃을 착취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자들조차도 로마에 아부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쓰는 데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굽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시대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이후에도 로마는 450년 동안 계속 존속됩니다.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이 승리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젊었을 청년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돼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서 다 막시스트가 됐어요. 막시스트. 여러분, 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악한 자들이 온갖 지구 곳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이길 것 같지만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 부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의, 공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정의가 뭐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그게 신학적인 정의의 의미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것, 그가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삽이 그들은 저 벼랑, 저 미끄러운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자들과 같다 그랬어요. 실존적인 상황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선과 정의가 악과 불의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모순들을 일거에 역전시킬 것입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대역전이라 그래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벌써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은 끝나요. 계시록 읽으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부를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때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설계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너무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위대한 음악가들도 이것을 성과 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했고 수많은 음악인들이 찬송했고 그 만들어진 노래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저희 교회 이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귀한 주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더욱 신실하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